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의 예습이 잘 되면 교회에 나와서 이 아이들이 신앙의 고백, 신앙의 본 학습을 잘 하게 돼요. 그래서 예습과 학습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가면 신앙의 인재가 되고 그 신앙의 인재가 이 사회의 인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나오죠. 그런데 이 가정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병이 들어도 단단히 든 가정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지도자 가정이에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섰으니까 그 지위가 주는 권위가 있어서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제사장답지 못한 겁니다.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당시 제사장은 국가의 중요한 제례들을 관장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었고 동시에 그 백성들의 잘잘못을 재판하는 사사, 재판관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인 동시에 백성들의 잘잘못을 가려서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는 재판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완전히 틀렸어요. 일단 자기 집부터 제대로 세워나가질 못했습니다. 에봇을 입고 제사장 입는 폼은 잡았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무책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2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도다.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들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는지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제사장 엘리의 귀에까지 들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은 눈물로 회개하고 자녀들을 따끔하게 매섭게 야단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성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조곤조곤 말로 타일러요. 폐죽여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근신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마라, 옳지 않다 이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본인부터 공직에서 내려오고 그 아들들 지위를 박탈해야죠. 근데 이 아버지를 보면 너 자꾸 이러면 아빠 이놈한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얼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빠 이놈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식들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기 전에 재물을 탈취해가고 여호와의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는 이 아들들 행실이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끝낼 일입니까? 자기 스스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식들을 회개시키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진짜 어린아이 달래듯 아빠 이놈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엘리의 이런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두 아들이 한날의 전쟁터에서 죽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엘리 자신도 그 소식을 듣는데 다 듣기도 전에 의자에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엉망으로 만든 자녀 교육이 가문의 문을 닫게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녀의 잘못을 보고 그냥 눈 감아 버리면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길이고 절대로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자녀들의 신앙,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큰 문제로 아셔야 됩니다.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아이들 야단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 없이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말로 또 폭력을 쓰는 것, 이런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깨닫도록 야단치는 거, 이거 잘못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는 초달하지 않는 자라고 나와요. 회초리초 때릴 딸입니다. 회초리로 치지 않으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나중에 자녀 망칠 생각 아니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따끔하게 야단칠 때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회초리를 치는 겁니다. 자녀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과잉보호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과잉보호했습니다. 온 백성이 그들의 악행을 말할 때까지 귀 닫고 눈 닫고 있었습니다. 그 뭔 짓하고 돌아다니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잉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도 때가 있습니다. 적당한 때를 놓치면 사람이 캥거루 됩니다. 평생 부모 의지하며 무기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행을 막으려면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엘리처럼 무조건 덮어주는 것은 자녀를 위하여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길을 제시할 뿐이지 그 길을 걸어가 줄 수 없잖아요. 누가 걷습니까? 내 자녀들이 걷는 거예요. 부모가 할 일은 그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자빠져도 다시 자기의 힘으로 그 무릎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나 달려가도록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는 제사장 일을 하느라, 사사 일을 하느라 자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라는 어쩌면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자기 아들들을 방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오냐 하면 애들은 좋아하겠지만 나중에 그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그의 생명을 단축시키게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자녀를 망친 엘리 제사장과 비교되는 또 다른 부모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하여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한나만큼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인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한나 같은 부모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첫째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한나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이 한나에게 남편이 있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 한나 말고도 분인나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한나의 마음고생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어떡합니까? 술을 마시든지 나를 괴롭게 한 사람에게 욕을 퍼붓든지 가슴에 쌓인 것을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하죠.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감정적인 소모를 하게 됩니다. 한나도 그 가슴에 쌓인 것이 많은 사람이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풀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쌓인 한을 다 풀어버립니다. 어디서 어떻게 풀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함으로 자기의 그 답답하고 원통한 것을 풀어냅니다. 보통 사람처럼 술 마시고 욕하고 맞바람 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자기의 그 원통함을 풀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한나 앞을 지나가는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요. 그녀를 나무랄 정도였어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럼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듣지 않으면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식이 나옵니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은 무엇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들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사무엘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중에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어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아는 한나가 어린 아들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근심이 생기면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야 된다 이런 거 가르쳤겠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걱정거리 생기면 기도하는 거야. 문제를 만나면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거야. 기도는 미리미리 해두는 거야. 그러면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에게 이 기도를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3장 3절인데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사무엘에게 주어지냐면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불을 켜놓고 그 불을 지키며 누워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을 끄지 아니하고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뭐 신앙 분야에 있어서 천재입니까? 저절로 이렇게 됐습니까? 어머니 한나의 신앙교육 아니고서는 이와 같이 성전을 사모하는 사무엘을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한나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부르짖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거기서 해결받으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은총을 구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동시에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장 좋게 보여줄 수 있는 시청과 교육법입니다. 교회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자주 오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액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평일에도 교회를 자주 옵니다. 와서 뭘 하나 하게 보면요, 교회 와서 놀기도 하고 뭘 먹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청년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뭐 들여다보고 있으면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을 볼 때 제가 진짜 마음이 흐뭇합니다. 왜 흐뭇할까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는 머물기만 해도 신앙이 좋아지는 곳입니다. 영적 생태계니까. 기도하는 모임에 나가서 그냥 입에 절절절절 기도 못해도 기도하는 모임에 나가기만 하면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물림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한나에게 배워야 될 두 번째 지혜입니다. 신앙을 실제로 보여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경건을 잃은 제사장이죠. 하지만 한나는 엘리가 그저 그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동안 엘리 제사장을 존경하고 따르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3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는 반사적으로 엘리에게로 갑니다. 엘리가 부르지 않았다라고 했음에도 사무엘은 이후에 3번이나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시키기까지 엘리에게로 가요. 엘리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에게 찾아온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암으로 의심되니 큰 병원 가보라고 진단받고 나서 큰 병원 가기 전에 목사에게 기도받겠다고 오시는 분이 있고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목사에게 기도받고 이 계약을 할지 말지를 정하겠다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가 암에 대해서 뭘 합니까? 목사가 사업을 해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먼저 찾는 이유는 뭡니까? 목사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위기를 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것이 삶에서 묻어나오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혹시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나 목회자에 대해서나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에 대해서 비난하신 적이 있나요? 순간 열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순간의 감정에 충실해서 내뱉은 말인 건 압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마음에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해서 그것이 쌓이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수용성의 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수용성이 강할 때 가르쳐야 된다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수용성이란 건 언제 높아져 있을까요? 당연히 어렸을 때 높아요. 그러니까 저 연령일수록 수용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정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매일 가정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들이 직접 예배를 준비하게 합니다. 사회도 보게 하고 또 대표기도도 하게 하고 또 설교 노트에 딱 써가지고 그날 주일학교 유년부에서 초등부에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 잘 정리해서 그거 거기서 설교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꼭 사례비를 줬습니다. 사회 보고 기도한 사람한테는 1,000원 주고 설교한 사람에게는 2,000원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직장 때문에 또 자기의 비전을 찾아서 이 동네를 떠나서 어딘가 다른 도시나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섬길 교회를 찾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그저 그렇게 아웃사이더로 있지 말고 목회자들과 친밀하고 목회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목회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아이를 잘되게 하는 거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했으니 전 성경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 거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제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앞으로도 그것을 가르쳐 더욱 습관이 되게 할 겁니다. 이런 습관이 생기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습관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는 습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점점 자라면 여호와와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부모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한 모든 것을 보고 배우며 그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녀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서 좋은 것을 배우게 해주세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세요. 그럼 부모를 배워서 신앙인이 되고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사랑을 받는, 귀히 여김 받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우리 청년 지체들, 앞으로 자녀를 얻게 되거나 지금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는 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그 성경 말씀이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그의 위기를 해결하는 키가 될 겁니다. 요즘 뭐 얼마나 좋아요, 뭐. TV만 켜면 찬양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좋은 신앙서적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면 그의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좋은 기업이요 상급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답게 잘 포장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에 존귀한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워내면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더욱 받고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기록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귀한 인재들.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거 얼마나 부모에게 행복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좋은 부모가 돼서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 우리 아들 어떻게, 우리 딸 어떻게 이런 고민 안 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인재들이 되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